두 절이기에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새벽 시간에 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은 별로 안 기뻐 보이세요. 우리 영도 마음도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아주 친한 두 소녀가 해변가를 사이좋게 거닐다가 조개를 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큰 조개가 보였어요.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지 뭐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잡은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지금 발견한 조개는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이좋았던 두 친구는 순간 냉랭해지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조개는 결국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더 큰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헤어져 조개 줍기가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큰 조개를 빼앗기고 말았던 한 소녀가 놀라운 행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소녀는 그 진주를 친구에게 빼앗길까 봐 혹시라도 조바심을 내면서 품 안에 고이 간직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큰 조개를 빼앗긴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분 상했던 그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고 다시 헤어졌던 친구에게 가서 같이 조개를 줍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다시 큰 조개,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예쁜 조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그 조개를 놓고 다시 쟁탈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친구는 더 이상 조개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훨씬 더 귀하고도 아름다운 톱의 진주를 발견하였으니까 그깟 조개 정도야 친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의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값진 진주를 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이제 진액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런데 어느 날은요 본문하고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준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입은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게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몇 주를 지나고 나면 같은 날 저녁에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특별히 도마를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도마를 찾아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시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3번이나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두 부활하신 다음에 11번에 걸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당일에 5번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6번, 그러니까 부활하신 당일에만 5번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나서 6번 순차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까지 부활의 신앙이 증거되고 있다. 자, 어찌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아닌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고백하기에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왠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생생한 간증의 증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주셨길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은총을 입은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은총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기대하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강은 말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거나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말 진찐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무슨 평안이냐? 내 삶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평강을 주신 것이지 그냥 막연한 평강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부활로 첫 번째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셨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평강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은 바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장 먼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자, 11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비통해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확신에 차서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에 그랬는데 18절에 갑자기 확신에 차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갔고, 또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렙산에 뜬구먹는 신앙이 아니고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실제가 되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평강이 이거구나.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는데요, 이 평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을 잘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이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었어요. 부활의 새벽이었던 것이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주님께서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여인이네, 울고 있는 막달라 여인이었는데 새벽에 만나 주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저녁 때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보도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가두어두고 숨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인으로 따랐고 구세주로 따랐고 스승으로 따랐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들에게 들려진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그렇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동일하게 죽게 될 걸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행간에는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충분히 이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 따라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아 걸은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아침 새벽에 보여주셨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것 같은 제자들,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빨간색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보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터세션이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중간에 서시는 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저렇게 붙잡혀서 죽게 되고 십자가형 당하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는 거고요, 그냥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날 저녁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던 걸 깨닫게 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죽음을 이겨낼 만큼 믿음에 돈독해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을 걸어 잠근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나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워도 하고 염려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냥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들어왔어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거들나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저런 생각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도 닫았고 방으로 들어오는 방문도 닫았습니다. 창문도 닫았습니다. 모든 문에 빗장을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허락 없이는 제자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하신 몸은 그 빗장을 제한받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문에, 모든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부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할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한 가족 중에 중한 병이 걸려서 의사조차도 손쓸 수가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중에, 우리의 상한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삶의 한복판에 서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두 팔로 뻗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벌써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몸의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룩한 신령한 부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입고 나오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빨간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아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믿어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연약한 것도 가져가셨습니다. 내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죽어야 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뭔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환난과 역경과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도 감사하며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평안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제자들의 평강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 예수님 안에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험된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본문에 등장하는데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가는데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서 깨트리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깨트리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 아래 깨어진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마지막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아침에 나타나셨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떨고 있어서 모든 문을 걸고 잠그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내려 읽어다 보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누구에게요? 의심하고 손으로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하고 두려워 떨던 도마는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의심 많던 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마는 AD 70년 여러분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순교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의 순교 기념 예배당이 저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을 주셨기에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나고 도마에게 찾아가시면서 다시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안에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